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 말미에 있는 말씀과 연관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5장 20절 말씀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하니까 은혜가 넘친다고 합니다. 이 의미를 다른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그러면은 죄가 있는 곳에,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도 더 많이 넘치겠네,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의 의미를 딱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세례의 의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나의 옛사람은 물에 잠겨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거듭난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합하여, 연합한, 함께,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누구와 합하고 누구와 연합하고 누구와 함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럼 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죄 아래에서, 죄의 영향 가운데서 사망이 왕노릇했던 그런 삶이 이제는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때문에 죄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은 과실을 맺는데 떨어져 있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죄 가운데 머무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내 가지가 된 너희들이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합한 삶, 연합된 삶,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나의 이런 말과 행동들이 계속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과 연합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여전히 내가 죽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만 여전히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내 육신이 있잖아요. 내가 육체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몸의 사욕, 나를 위한 욕심에 순종하지 말아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것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4절 사도 바울의 오늘 결론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결론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내 욕심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요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죽을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계속 몸과 연관돼서, 육체와 연관돼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 지체를, 우리 육신의 모습은요 항상 욕심으로 가득 차여 있어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게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그게 바로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요, 나를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고요, 나를 위해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육체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사욕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처럼 드려야 되냐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분이 누구십니까?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난 자, 예수 그리스도 같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머물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왕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늘 은혜 아래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받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선택하는 그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운행 역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